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서 또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온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번째 43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뜻대로 꿈꾸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현실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 진창화 성도 김재희 집사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곳간에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22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온 성도가 간직할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정 소원 예물 35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견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볼 자는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는 자 듣게 하는 은혜가 진창화와 그 가족에게 임하게 되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분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창화 성도 김지희 집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재계약 감사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번째 소원 작정 감사함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충 성도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영식이 얼굴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들 오토바이 잘 타며 우리 아버지 탈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소망을 두고 간구함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친히 간섭하시사 선한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설 명절은 내일부터 이제 4일간 진행됩니다. 다음 때 같았으면 지금 제 마음도 많이 분주할 텐데 예배가 끝나면 또 고향으로 향할 그런 건데 이번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정부의 지침은 사적 모임이 5명 이상, 그 직계 가족까지도 이제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하지만 귀성 행렬은 밤부터 진행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고향은 가지 않는 대신에 관광지나 지금 스키장에는요 10,000원이랍니다. 그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더 이상 예약 잡을 수도 없고 방도 없대요. 참 그럴 바에야 그냥 고향을 찾게끔 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감염 확산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커지지 않도록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는 그래요 여운을 남기셔요. 그러니까 너희들 올 줄 알고 떡도 해놓고 마실 것도 많이 준비했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놨다. 근데 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상 참 우리 어머니 볼 텐데. 예, 그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죠. 예. 정말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도 제한적으로 설날을 보내실 텐데요. 조금은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랍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조심하자는 거죠. 예, 그만큼이나 조심하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곧
시온성을 정복하여서 다윗성으로 그렇게 만드는, 차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을 보았죠.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죽었고요.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하 4장에는 드디어 이제 사울의 보위를 이어받은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특히나 그들의 지휘관, 군대 지휘관인 두 형제 네갑과 바나에 의해서 그렇게 살인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무엇을 해도 이제 다윗에게 대적할 사람은 이방의 이웃 나라들은 몰라 할지라도 그 민족 안에서의 내부는 더 이상 이제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서 왜 헤브론으로 모였냐면 다윗이 바로 헤브론에서 남왕국의 왕으로서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한 고륙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로 이어져 왔으니 진정 한 핏줄, 한 형제가 맞지요. 그렇죠? 우리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지파, 그렇죠?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니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그러니까 12지파의 한 피를 나눈 형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 형제이지 않느냐, 우리 같은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인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스보셋도 군사령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군 지휘관인 네갑과 이 바나마저도 죽었으니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 왕도 죽었고, 그리고 이 왕들을 죽인 자들 네갑과 바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요. 이 다윗에게 흡수되어서 차라리 다윗이 우리를 받아주면 고마울 일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차라리 우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헤브론까지 찾아온 거예요. 마하나임부터 시작해서 다들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사울왕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거느려 자유롭게,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그 사울왕께 그렇게 자유롭게 출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했던 그 사실을 뭐예요? 모든 지파들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쵸?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게 모든 지파들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아무튼 뜻 있는 사람 우리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의 장로들은 바로 이 민족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은 일단 한 발짝 살짝 뒤로 빠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기들이 전부 다 오케이 해서 세운 것이 이스보셋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왕으로 바로 이어질 뻔했는데 자기들의 한 자리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브넬이 강하게 힘으로 몰아붙이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었고, 또한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이니까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기들의 자리만 보존하려는 그런 이 장로들, 이제야 그들도 움직이죠. 3절에 보면 이해라는 말은 벌써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많은 이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일단 녹아내니까 비겁하게 숨었다가 이제 장로들이 나서는 거죠. 3절 보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또 다윗은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났겠지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습니까?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직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아브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을 맞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렇죠? 통일 왕국 이스라엘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압이라는 놈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화를 내면서,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화낼 일이고, 인간으로 보았을 때는 나를 죽이려고 들었고,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의 나라로 금방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는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죠? 택함 받은 자니까 명분도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나를 원해요. 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잘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넬이 또 어쨌든 간에 자기 의도는 나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이 나라를 위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의는 꺾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다윗이 우리가 다윗한테 배울 점이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앞나라를 위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의지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렇죠? 사무엘상 24장 26장 두 번씩이나 그랬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혈기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정말 다윗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씁쓸하기도 하고 진짜 분통 터질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들이 굽신거리면서 지금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살랐고 지금 빌붙으려는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우리가 당신과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하든, 아니면 다 눈앞에 보여지는 정치적인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지금 비겁한 백성들 앞세우고 자기들은 뒤늦게 나타난 3절에, 그렇죠? 장로들이 그 다음에 헤브론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에 대해서 전부 다 너그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스보셋이 사울왕의 보위를 물려받았다는 그 정통성과 아브넬의 권위에 눌려서 지금 눈치만 보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눈치 보느라고 옳은 판단 내리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세상 눈치 보다가 옳은 판단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7년 6개월이나 그렇게 북남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시간 허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벌써 7년 6개월의 시간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세상 눈치 보다가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려고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세상적 방법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적은 없었냔 말이에요. 저는요 코람데오,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그대로 제가 살지 못한 것이 항상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이다. 정직한 믿음이 끝내 형통한다는 것에 대한 간증은 저에게 참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아내의 친구이자 우리 동수원 교회에 있었을 때 신동주, 신남주 두 자매가 있었어요. 신동주, 신남주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인 신남주 자매는 지금 남편 목사님을 따라 이제 사모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는 평신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니 동주 성도의 얘기를 하려는데,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 한다면,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 한다면 토익 점수, 토플 점수, 탭스 점수는 기본이에요. 한 번씩은 다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지금도 토익, 토플 시험은 주일에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도 토익 시험, 토플 시험은 영어 시험이 그 주일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교원 자격증
임용고시는 토요일로 옮겼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주일날이 있었어요. 임용고시 시험도. 그러면 영어 전공 학위가 있어도 공인된 영어 지도자 자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어느 학원에서 쓰겠으며, 그렇죠?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때는 안 봤어요.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는데도. 사실상 그러면 취직을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인된 점수를 원하는데, 당신 토플 점수 얼마냐? 이거 기본인데요. 원서에 들어가는 기본 점수인데. 그런데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험을 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참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야, 그래 한 번 정도 주일, 그래 새벽 예배 들어가도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두 자매는 교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교사로 담당하면서 한 번도 주일 성수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기 맡은 직분을 위해서, 청년의 임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가대나 여러 가지 교회 감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니,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 왜 어째서 토익 토플 점수를 없냐 이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요, 끝까지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세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코람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사무엘교회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훌륭했어요. 정말로. 그 친구들이. 그랬더니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동주 성도에게 미국의 본토바람 입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보자마자 면접 보는 그 면접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채용이에요. 그 자매가 가는 곳곳마다 서로 오라는 거예요. 서로 욕심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연 자격증도 없고 토익 토플 점수도 없어요. 근데 면접을 하는 순간 이미 벌써 그냥 본토 발음 나가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서로 오라는 거예요. 결국 30대 초반에 영어 학원을 세웁니다. 수원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영어 전공을 하였다면 토익 토플 탭스 점수와 교연 자격증은 기본일 텐데 오히려 그녀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 그 여자를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영어 교육의 혁명을 일으킨, 혹시 여러분들 문단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문단현이라는 사람 그 공영방송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지상파 방송에 나왔었고 뭐 케이블 방송에 나왔고요. 그분의 학위가 뭔지 아십니까? 연세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연세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그분 역시 영어에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 없어요. 연세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후에 잠깐 방황기가 좀 있었다 하지만 EBS의 교육방송 영어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EBS 그 교육방송상 최초랍니다. 영어 영문학,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EBS에. 문단현이라는 사람, 펑글리시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한때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영어 교육에 또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야나두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문단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검증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으로 그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40일 동안 대치되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딸을 주며 왕의 사위로 그렇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도망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망자 인생을.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3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것도 반쪽 왕.
남왕국의 왕으로서 7년 6개월간 왕이 되었고,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이죠. 이제 비로소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즉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가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지파별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이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는 바로 좀 더 북쪽으로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겨와 그곳에서 이제 33년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인본주의의 그 생각으로 붙잡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앞서 제가 지금 소개한 신동주 자매나 문단열이라는 사람처럼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이 세상의 논리들을 볼 때에 이런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지요. 어찌 될 줄 알아가지고요. 이래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도,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때로 자신의 처지가 힘든 와중에서도요, 다윗은요, 정말로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인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이었어요. 남을 먼저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왕될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왕 되겠냐 싶어요. 정말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게 정말 다윗이 이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잠깐 앞에 복습 잠깐 해볼게요. 복습.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아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이걸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가 자그마치 400명 가요. 400명.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오합지졸들이에요. 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고요, 환난을 당한 자이고요, 빚진 자이고요, 빚진 자는 쫓긴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400명이라서 어우야, 400명 정도면 뭐 이제 좀 군사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나?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처지, 가슴 아픈 사람들. 다윗에게 또한 얼마나 큰 부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이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런데도 어때요? 다윗은 단 한 사람도 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내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23장은 더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23장에서 잠깐 복습 좀 하고 가요. 그 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구출합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해 오니까 그 일날을 구출하라 그래요. 근데 그 일날을 구출하는 건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니까 누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목.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은 왕이 할 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가 그냥 반사적으로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해요. 왜 가서 세상 말 개죽음 당하려느냐? 왜 거기 우리가 왜 가냐? 가지 말자. 다윗이 너무 말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가로말라 하더라도 눈알 깜짝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일날 구출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일날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감사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망정 사울왕한테 일러버리죠. 그 일날 사람들이 지금 다윗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이게 할 짓입니까? 그때
다윗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보같이 왜 그랬냐고 또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는 어디에도 다윗의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아니 구해줬는데 의외로 자기가 지금 당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뭐 같은 거에 다 있어. 그렇죠? 내가 사울한테 죽기 전에 니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라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며, 여러분 정말로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원수 같은 정말로 정말 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온다 할지라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품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해결점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가 막혀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까? 뚫려있는 위를 보라는 거예요. 뚫려있는 위를 보면 주님께서는 해결할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그렇게 고민을 하려 하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가는 것, 이것도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마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특히 다윗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4, 25절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일부분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단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기억했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진실로 바로 사울 왕가는 끝나게 되죠. 선왕인 사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악을 행함으로 그 왕조가 멸망했던 것을 다윗은 똑똑히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따져 묻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북쪽 지파들이 이렇게 지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눈치 보다가 이제 장로들이 몰려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따져 묻지 않죠. 책망하지 않죠. 예, 그들에게 선을 베풀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차지하는데요. 시온이라는 뜻은요, 요새라는 뜻이 요새.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의 동쪽으로 위치한 곳에 바로 시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의적인 표현으로서 시온성 하면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에 바로 시온성 같은 뜻입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조금의 거리는 있지만, 그냥 시온성, 예루살렘, 이게 같이 광의적인 표현으로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시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에 보면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시온성의 성전과 더불어 왕국을 짓습니다. 솔로몬, 다윗 때는 짓지 못한 거 아시죠? 우리 앞 계속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우리 다윗성과 우리 시온성의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운 그곳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모리아 산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리아 산.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모리아성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세 개의 종교들이 모인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성지로 여기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금 동 모양으로 이스라엘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아브라함은 똑같은 조상으로 믿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나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이 바로 시온성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부스 사람들이라.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정복하려 하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맹인과 앞을 보지 못하고요, 다리 저는 사람,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은 거죠. 비아냥거린 거죠, 다윗에게. 그만큼이나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사진 같은 거 보면 제일 높은 지역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를 지을 때도 높은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들 보면은 이 이스라엘 전통들을 조금씩 우리가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높은 지역인데 그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네. 견고한 성. 이 견고한 성.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너 우리 여기 못 빼서라는 얘기를 지금 비아냥거리듯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12명 보냈잖아요.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근데 그곳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문제는 거인족속. 안악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좋은 땅이지만 우리 여긴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겠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갔을 때에 갈렙이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할 텐데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비겁하게 우리 못 간다, 이게 안악 자손과 우리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막 비관했던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찾아라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땅 찾아니까 우르르 가서 좋은 땅을 다 차지해요. 그때 또 하는데 갈렙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산지를.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된 거예요. 자, 헤브론의 왕이 된 자가 예루살렘 못 찾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할 때는 제발 부탁드리건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울해지고요, 말하려던 것도 그냥 기어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네 처지를 보랬습니까? 하늘을 보라고 그랬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땅에 지금 발붙이고 서 있는 이 자리만 바라본다는 거죠. 하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하늘의 태양이 밝히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역시 그 병자를 고칠 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 너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능력을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너의 그 믿음의 상태나 뭐 네 상황,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요, 너의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 아구까지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처지는 안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합니까? 그들 우리의 밥이라. 무슨 밥이에요? 싸우면 백발 질 것 같은데. 10명의 사람들은 아니, 똑같은 사람, 성적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믿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약속의 땅 가기 전 바로 헤브론을 취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오히려 40대의 장정으로서 내가 헤브론을 취하겠습니다라는 그때의 믿음은 글쎄요,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형편은 지금 더 아니라니까요. 더 아니라고요. 오히려 모세를 사귀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나이가 80세예요 40세 아닙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오히려 그 혈기를 다 하나님께서 꺼쳐버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80세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을 비웃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 백이 얼마나 든든한데 그들을 모르는 거죠. 오해한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비웃었던 그들을 다윗은 진멸하지요. 오늘 본문에 진멸하고, 그들은 다윗에게 오히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8절 하반절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까지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웃는 그 자가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 없는 말로서 막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정죄한 정죄로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 조심하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그대로 당하는 것을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지금 당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인간적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정말 사모하는 것들,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 과연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좀 다음 차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 품고 있는 것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사람은 막연한 것들인 거고요, 우리가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항상.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울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자신감이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더욱 강성해가는 복을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12절에 보듯이 이웃나라 두루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들과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누가 원했습니까? 다윗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해서 왕궁을 지으라고. 당신 그래도 왕이 됐는데 번듯한 왕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짓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화친을 맺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하늘 평화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제명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믿음을 보아요. 그는 참 인간의 입술로서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그 눈치만 보던 그 장로들이 왔을 때 참으로 책망하는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감정은 다 숨겨버리고 오히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합을 위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다윗을 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고요, 이웃나라 두루 왕까지도 오히려 히람도 그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정말 복된 길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협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요, 세상에서도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